오늘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리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무고하게 오해를 받아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기억을 더듬어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일들을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억울한 오해를 받은 일들을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또는 지금의 상황에서 누가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지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찾아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움이 절실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또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시편 31편에는 다윗이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비밀리 친 그물 가운데서 빠진 것과 같이 위협을 당해 있고 그의 주변에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 즉 헛된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이들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로 인해 고통과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요.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당신께 이 몸 피하오니 다시는 욕보는 일 없게 하소서. 옳게 판정하시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해주소서. 다윗은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당신께 이 몸 피하오니 라는 말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는 오직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주님 안에 거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돌보아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도움과 사람의 위로는 일시적이며 한계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지도 못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위협들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이를 잘 아는 다윗은 7절에서 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7절에서 다윗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자, 곧 언약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것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주님의 약속에 기초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변화무쌍한 이 세상 속에서 미쁘신 주님의 사랑, 이 헤세드를 우리가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허탄한 거짓, 즉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과 같이 세상의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미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힘이 되는 우상들을 멀리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7절에 내 영혼을 아신다라는 말은 주님이 나의 고통의 마음을 또한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아신다라는 것은 그런 것은 공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위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완전히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기 때문에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내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원수의 수중에 두지 않으시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를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은 그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소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다윗의 근심과 고통은 잠깐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운이 다해가고 뼈의 마디마디가 해트되어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앓고 있는 질병과 고통은 원수들에게 음모를 꾸밀 비밀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의 중상모략으로 비참함을 겪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까운 이웃들에게조차 극심한 모욕과 비난을 겪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행인들에게도 소외당하고 외면당했습니다. 다윗은 가까운 사람에게든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든지 모두에게 신뢰와 기대를 걸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죽은 자와 같고 깨어진 글처럼 되어서 존재감이 상실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삶의 의미와 소망을 갖기가 참으로 어려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명이 위협당하고 모든 이에게 외면당해서 극심한 소외감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중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다윗의 강한 의지와 결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주변의 환경이나 육체의 감각에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다윗은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방하고 악을 꾀하는 악인들 앞에서 자신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악인들이 도리어 수치와 멸망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수올, 곧 죽음의 세계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악하고 중상모략하는 악인들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오늘 우리도 고난의 순간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슬프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 길을 은혜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방이 고난으로 가득한 막막한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준비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내일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해 제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기의 자리를 찾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헤세드, 즉 인자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땅의 어떤 상황 중에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만날 때 세상을 보고 흔들리며 낙심하고 쓰러지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나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나에게 무관심하고 외면할 줄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주님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합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과 요양원, 병원에서, 가정에서 질병과 사고와 수술로 또 재활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지역과 이 나라에 나타내실 진실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소명을 힘있게 감당하면서 성도들 동안 그동안의 아픔을 위로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한 후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